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 6절에서 8절 말씀으로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기에 우목사는 금요일날 대다수 기도에 대하여 설교하는가? 우리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그러면 다른 뭐 일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뜻인가? 깨어 기도하라. 아니 그러면 잠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초등학문적인 질문이죠.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순간 기도를 생각하고,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무실 때는 주무셔야 됩니다. 네.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밤새도록 기도해요. 낮에 뭐 하겠어요? 밤새도록 기도했으니까 낮에는 집에 가 자요. 그러면 누가 죽어나요? 남편이 죽어나죠. 애기들 밥도 안 해줘. 남편 출근하는지도 어쩐지도 몰라. 뭐하고 왔냐고 교회 가서 기도했대요. 밤새도록 기도했대요. 덕이 안 됩니다. 기도도 시간을 정하고, 남편 출근하는 것, 아이들 봐줄 수 있는 것, 그런 거 봐주고 기도해야지.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집에 와서 잠만 자고 남편 출근하든지 말든지 아이들은 학교를 가든지 말든지 잠만 자고 있으면 그 가정 전도이분, 그 남편이 교회 오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엄마 따라 교회 오겠냐고요. 기도는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는 중요한데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절 보면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한나의 기도에 대하여 지금 사무엘상 1장에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남편 엘가나, 그리고 부인 한나, 그리고 작은 부인 군인나, 이렇게 한 가정에 한 남편을 두 아내가 섬기고 있습니다.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아이가 없어요. 군인나는 한나보다 사랑을 덜 받는 그런 부인인데 아이가 척척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한나의 이 마음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야. 자기 마음이 슬프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마음이 격동한다는 거예요. 분이 확 끌어오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친정 가지 않고, 그러나 마음의 분을 가지고 친구 찾아가지 않고 성전에 와서 얼굴이 파랗게 될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죠. 즉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기도에 마음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가 그 슬픔을 가지고 친정 엄마 찾아가지 않고, 그 마음의 원통함과 마음의 격동함을 가지고 친구 찾아가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슬픔이 있어요. 마음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있습니까? 친구 찾아가지 마세요. 부모님 찾아가지 마세요. 형제 찾아가지 마세요. 기도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남편에게 사랑은 받지만 아이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얼마나 슬픕니다. 마음이 얼마나 원통되고 격동됨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냈을 때 얼굴이 이렇게 될 때까지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소리가 나오지 않고 입으로 중얼중얼 했는데
엘리 제사장이 보고 와서 독주를 끊으시오. 김 빠지겠죠. 기도 정말 마음에 분이 가득하고 슬픔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잔뜩 쏟아내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 목사님이 와서 술을 끊으세요 이랬어요. 그러면 김 빠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의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의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나의 마음을 통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아무리 훌륭한 아름다운 말들을 섞어 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없는 기도한다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 한나가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 부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한나의 마음이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엘리 제사장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이었어요. 그 엘리 제사장의 입을 통하여 딸아 평안히 가라, 너에게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한나는 그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수색이 없었다. 엘리 제사장의 그 말을 듣고 얼굴에 근심이 없이 돌아가서 내년에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낳는 것을 봅니다. 한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한나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었다는 것. 기도할 때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지금까지 나의 원통함과 내 마음의 격동함을 하나님께 아뢰는데 기도하고 나니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하나님께 쏟아놓고 나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근심을 거두어 사무엘 제사장 아이를 주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 영적인 교통, 처음에는 내 소원을 아뢰지만 기도가 깊어지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소원이 내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요. 아멘입니까? 마음에 없는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기도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기도를 하시라는 거죠. 기도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주여 한 다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아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그 자체가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즉 기도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서 뭐 배워서, 친구하고 배워서 대화를 나누나요? 부모님과 대화를 배워서 나눕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거죠. 기도는 생명입니다. 오늘 보면 8절을 보겠어요. 8절.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생명, 기도는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의 하나님께,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씀에서 이제 기도가 생명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생명의 반대는 사망, 죽음이죠. 죽음에 대한 성경의 정의를 보면 육신에서 영과 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영적 죽음도 있죠.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육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단절되었기 때문에 아담과의 범죄가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은 것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이 살았잖아요.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 그래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불쌍히 여기시고 양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 양을 잡으면서 그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이렇게 양이 죽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아담에게 죄의 무서움을 알려주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것이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주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주고받고 주고받고 쭉 하나님과 영적으로 주고받고 교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없으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주고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몸은 살아있지만 영으로는 죽어있고 죽었다고 하면 기분 나쁘면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약한 사람이죠. 영적으로 약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쉽게 넘어져요. 쉽게 넘어지고 쉽게 낙심하고 기분 나빠. 남편 어렵게 전도한 사람 봤어요. 남편 정말 온갖 남편의 정말 여러 가지 비유를 맞춰주면서 어렵게 남편을 교회에 모시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남편이 믿음이 쑥 자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이렇게 믿음이 더디 자라요. 그러면 그 남편의 최고의 무기는 나 교회 안 갈 거야. 그러면 이게 또 아내는 남편의 비유 맞추느라고 정신없습니다. 왜 그래요? 영적인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기분 나빠하고 기분 나쁜 교회 안 간다는 게 그분의 무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강하게 되는 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배를 떠나서 영적으로 믿음이 강할 수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예배를 빼먹고도 믿음이 강하여지고 예배를 빼먹고도 영적으로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예배는 매일매일입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정말 오목사는 나오든 말든 정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것이 나의 정말 일이고 나의 사명이다 생각하면서 수요예배, 금요기도, 주일날만 참석하는 분, 1년에 한 번 오시는 분, 월드컵처럼 4년에 3년에 한 번 오시는 분, 믿음은 다 각각 제각각이죠. 기도는 생명이라 했습니다.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고 어른들이 말했어요. 호흡. 부모 태에서 나오면서 호흡이 터지면서 응애 소리로 호흡이 터진다고요. 그때부터 호흡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숨을 쉬지 숨 쉬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호흡은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본능입니다.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 자체가 생명이요. 기도가 없으면 사망이요, 죽음이요. 영적으로 믿음이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를 많이 하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불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
내 마음에 근심 걱정이 가득합니다.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 평안을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마음이 잔잔해질 때까지 기도해 보세요. 영혼에 생기가 있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못하면 답답하죠. 아이고, 한숨 쉬어서 근심, 걱정, 불안, 염려가 해결된다면 3박 4일 한숨 쉬십시오. 아무리 한숨 쉬고 탄식해도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은 물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여 하고 기도를 회복한다면, 기도를 회복할 때에 상황이 바뀔 거예요. 환경이 바뀔 거예요. 먼저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힘이 있고, 기도하면 근심 걱정이 멀어져 가고,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 기도는 영의 호흡 맞습니다. 호흡이 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코로 호흡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살아있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 생명 기도에 있다고 감히 담임 목사는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산 사람이에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산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산 사람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요, 영적 힘이 부족한 사람. 영적 힘이 부족하면 넘어지기 쉽다니까요. 낙심하고 불평 잘한다고. 그래서 불평은 전염됩니다. 불평한 사람 옆에 있으면 그냥 같이 나도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는 감사하는 사람이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했을 때, 이것은 무덤에 있는 죽은 자가 아니라 신자와 불신자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요, 기도 안 하면,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요. 먼저는 하루에 3번 식사기도라도 하세요. 식사기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만큼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마음을 드리는 것이요, 기도가 기도 자체가 생명이라고 말씀드렸고, 기도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밀함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친밀함의 관계. 기도하면서 이런 하나님과 나와 친밀함의 관계, 친밀함, 사랑의 관계. 삼강오론에도 부자유친이라는 말이 있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어색함이 있어야 된다 했어요. 친함이 있어야 된다 했어요. 부자유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친함, 사랑이 있고 정이 있는 그러한 친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부자유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친한 사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했는지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요,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논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 33장에 보면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에는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공적 기도가 있죠. 예를 들어 주일날 예배에 대표 기도를 했을 때 그건 하나님과 나의 친밀한 개인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 예배를 회중을 대표하여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나와의 그런 친밀함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이 회중을 대표하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 기도를 준비해 오시라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마음에서 있는 걸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전날 저녁에 제가 토요일날 문자를 드리잖아요. 집사님, 군사님 내일 대표 기도입니다 라고 안내를 드리면 그날 밤에 써서 준비하면서 회중을 위해서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기를 온전히 회중과 예배만을 위해서 하는 대표 기도 3분 이내 시간을 지납니다. 뭐 3, 4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A4 용지에 한 장 가득 써오면 3분 30초 정도 되더라고요. 내가 써보니까, 내가 해보니까. 기도는 사랑의 관계라고 했어요.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아들로도 표현하고 친구로도 표현하고 그만큼 친한 관계라는 것이죠. 친구의 사랑이 끊이지 않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기억할 점은 이러한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 우리가 기도를 아뢰는 그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를 건지신, 죄에서 건지시고 세상에서 건지시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랑의 관계를 알고 기도하라 이것입니다. 기도는 마음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그 자체가 생명이라 했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호흡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기도가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 자체가 생명이요, 기도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이요.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 기도를 내가 해줄 수 없고 남편의 기도는 남편이 해야 되고 아내의 기도는 아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기까지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자녀 대학교 보낸다고 믿음이 자라던가요? 자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업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자녀를 사랑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가 여러분들만큼 믿음이 자라기까지 우리는 자녀를 위하여 끊임없이 학원 보내주는 것, 물론 학원 보내줘야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기도로 자녀들의 믿음은 돛담배가 앞을 향해 나가듯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바람이 자녀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어거스틴이
그렇게 방탕했을 때 어머니 모니카 여사가 그 아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했을 때 나중에는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 성자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믿음의 회심이 있기까지는 모니카 여사의 눈물의 기도. 그래서 성경에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그 모니카 여사의 기도를 후세 사람들이 빗대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녀 3살, 5살만 돼도 내 뜻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 다 길러봤잖아요. 자녀를 믿어주시고 끊임없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자체가 감사입니다. 감사. 시편 116편을 보면요, 시편 116편 1절,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편 116편은 다윗의 기도인데 하나님께 감사함이 얼마나 많았으면 다윗이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내 평생에 기도하겠다고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 들으실 것을 생각하니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나를 이끄신 것을 생각하니 감사하고, 그래서 평생 기도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는 감사함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함. 감사합니다. 30분만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30분만 해보세요. 너무 긴가요? 30분만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이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하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하고, 오늘까지 인도하심이 감사하고, 나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심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합니다. 제발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은 상대방이 무엇을 주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꼭 좀 말하세요. 아멘. 꼭 좀 말하세요. 이만큼 감사해도 이만큼 감사한 것처럼 좀 오버하면서 뭘 이런 걸 주시냐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정말 내가 꼭 갖고 싶었다고, 정말 그렇게 감사함을 표현한다면 주는 분도 기분 좋아. 주었는데 표정이 없어. 괜히 준 것 같아요. 기분 나쁜가? 잘못 줬나? 마음에 안 드나? 온갖 생각이 다 들잖아요. 표현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그 마음, 상대방은 몰라요. 말을 하여야 합니다.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함을 가지고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나이다. 하나님께 평생에 기도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시편 50편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죠. 은혜의 보좌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가 뭘까요? 물론
천국이 하나님의 보좌 앞이죠. 그러나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예배가 은혜의 보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가 은혜의 보좌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 멀어지고 기도 멀어져 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다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만 가득할 거예요. 예배가 멀어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배 멀어진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 생활,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 그것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는 자리, 거기는 그 어디를 막론하고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은 찾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진단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더욱 죄를 짓느냐. 죄악 생활 가운데 있느냐.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예배가 습관되고요, 기도가 습관되고요, 하나님께 매 순간 가까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라 이것입니다. 기도가 생명이라 했어요.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이었어요. 기도가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시라고, 기도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말씀드렸고,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기도가 습관되세요. 기도가 습관되세요. 시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혼자 걸어갈 때도 기도할 수 있고요, 잠자리 누워서도 하나님 아침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이 몸의 소망 우리가 찬송합니다.